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눈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이 전염병이 끝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지금 온 세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500명, 400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파 경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형식을 바꾸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한 신앙의 가장 주요한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의 교우들과 또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비상시국 하에서 잠시 동안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개개인이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교회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에 경건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구하자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들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의 치유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공포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염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곧 대량 확산, 팬데믹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수많은 감정 중에서 인간의 내면과 삶에 가장 크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을 차출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성은 하늘까지 높이 닿았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모르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불안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사회 지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대들의 우울증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4년에 49,848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98,434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마음의 면역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불안, 두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파파게노의 효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파파게노의 효과는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고 하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파파게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파게노가 살아가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극한 슬픔에 빠졌는데 그가 자살 대신에 종을 울리는 것을 선택해서 결국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유혹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이 파파게노 효과를 이 절망적인 시기에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깨우는 천국 종을 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기도는 천국 종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OWP Once a Week Prayer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나오고 초등학생도 나와서 기도하고 장년들 또 노년들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늘로 연결하는 희망의 끈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 그 끈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불안한 사회이죠.
두려움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이무석 국제정신분석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엄습해 오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비명을 지르고 울듯이 어른이 된 후에도 원인 모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개인 혹은 우리 사회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코로나에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지? 또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등등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요? 두려움을. 자, 우리의 마음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자, 그 뭔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강한 척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센 척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량하고 텅 비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전쟁터 같은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허기지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절망이 뒤덮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문이 닫힐 때 삶을 고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현상과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게 하신다. 또 하늘문을 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도 없고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 이런 자세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게 하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악한 길이 뭘까요? 19절부터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말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주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세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이렇게 열거한 복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삶에서, 생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카네우입니다. 이 의미는 무릎을 꿇다, 굽히다, 항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추라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닫혀있을 때 목을 뻣뻣하게 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존귀와 영원을 가르치워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직장이나 여타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좋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항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삶을 고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리라, 보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힘이 초대교회를 살리는 힘이었고 최초의 교회들의 기반을 놓는 역사를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어 치울 때 엎드려야 합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에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메뚜기 떼의 길이가 총 길이가 64km이고 폭이 40km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출현했습니다. 하루에 이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그 식량의 양이 사람이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메뚜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갉아먹는 메뚜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갉아먹는 메뚜기,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 물질을 갉아먹는 메뚜기, 생업을 갉아먹는 메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출몰할 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메뚜기가 생겨날 때 엎드려야 되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고집스럽게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홍해에 쓸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고 고집센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개하는 신용만 내도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그 메뚜기 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행하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로 번성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전염병 속히 우리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이 저지른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또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신천지하고 결탁하고 있는 정치인들, 기관장들이 밝혀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악한 집단을 수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검찰 권력도 역시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속아서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린 그 청년들, 대학생들이 약 7만에서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고 캠퍼스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사수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사참배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세상에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서 사회 정의를 세우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일제히 협력하고 잘못된 독재 권력에 아부한 죄,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자세,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삶을 고치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됩니다. 속히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고 마무리가 되고 진정되고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이 회복되고 교회들도 역시 교회 본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변경해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전염병에 뚫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의 주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치유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